오늘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 말씀 로마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헬레니즘 문화 속에 대로마 제국의 국민인 로마 시민들을 향하여 또한 로마의 백성들을 향하여 이방인이라는 그들의 죄악이 어떤 것인가를 폭로했습니다. 로마인의 죄악은 그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이방인의 죄를 궁극적으로 대표하는 죄로 로마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자랑했던 문화, 정치, 사회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부도덕과 죄악 속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은 바로 이방인의 죄의 모습을 고발한다면 제가 로마서 2장을 통해서 또한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라는 그 주제를 통해서 유대인의 죄악에 대해서 고발하는 것을 저희가 또한 살펴봤습니다. 로마인과 헬라인과는 다르게 탁월한 도덕성과 종교성을 가졌다고 하는 바로 유대인이지만 그들도 여전히 핑계댈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전체에서 결국 유대인들도 결국 죄 가운데 있다면 진리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강력한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의 주장이었습니다. 복음은 그래서 믿음을 말미암는 구원에 이르는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 반면에 또한 그 복음은 하나님의 그 의와 믿음에 서지 못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진노는 함께 공존하는 것이 복음의 양면적 그 상호 서로 연관관계가 있음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3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이런 결론을 최종적으로 내리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유대인과 헬라인과 로마인을 망라해서 인간은 어떤 존재냐? 그 인간은 어떤 존재냐? 9절에 보면 사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 자, 이것이 이제 최종적 결론입니다. 1장과 2장, 1장의 이방인과 2장의 유대인에 관한 각자의 어떤 죄성에 관한 부분을 다뤘다면 3장에서는 이제 결론적으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전부 다 죄 아래 있다. 그런데요, 사람들에 있어서 특별히 어떤 종교적이나 도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일수록 죄에 대한 자각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유대인 스스로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바울로부터 듣게 될 때 그들은 그걸 인정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죄인으로 취급받는 그 유대인에 대한 자존심이 너무 상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런 복음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극악적인 어떤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결국 우리가 왜 죄인이냐라는 하나의 그 반발적 변론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3장 1절에서 8절까지 오늘 본문 읽은 이 말씀 속에 유대인들이 하는 반발의 질문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은 당연히 죄인이고 그래서 심판받아야 되지만 유대인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라고 이제 유대인들이 항변하는 거죠. 그런 항변하는 소리를 아마 사도 바울은 많이 들었을 것이고 로마서를 쓰는 입장에서 유대인도 동일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논증할 때 유대인들이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항변하는 그 항변에 대한 가상적 변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과 직접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가상적 변론으로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그러한 변론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1절에 우리 유대인이 왜 죄인이냐, 죄인이 아닌 이유를 이제 유대인들이 항변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이 그럼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 뭐냐, 이겁니다. 유대인들 향하여 사도 바울이 유대인 너희들도 동일한 죄인이다, 하나님 심판을 면할 수 없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 받은 자의 특권이 뭐냐, 우리는 특별히 할례 받은 존재 아니냐, 우리는 이런 존재다, 이런 가치 있는 존재다 라고 이제 항변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도 죄인이라서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또 구원을 못 받느냐, 그 얘기는 안 했죠. 유대인들도 2장 7절에 보면 참고 선을 향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한다. 그리고 나서
그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10절에 보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말만 유대인에게 줬으면 유대인들은 아마 기뻐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악을 행하는 사람은 환난, 공고가 있는데 먼저는 유대인에게 또 헬라인이다. 또 악을 행하는 사람도 유대인이 포함되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도 유대인이 포함되고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 믿음으로 살면 구원받는다. 그걸 이제 전제로 해서 2장이 나왔는데 3장에서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존재라면 그러면 도대체 우리의 특권이 뭐냐? 이런 이제 질문을 처음에 던진 것이죠. 또 두 번째로 보면 3절에 보면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이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은 굉장히 유하게 얘기한 겁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자, 이 질문이죠. 이 어떤 자들이라는 이 어떤 자들이라는 것은 소수의 자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어떤 자들은 유대인의 대부분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일종의 이제 유화법이죠. 유화법. 그 말을 부드럽게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좀 이렇게 불쾌하지 않게 하려고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아니했으면 어찌하겠느냐. 그 어떤 사람들이 뭐냐. 어떤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뭐 유대인의 8, 90% 이상이에요. 다 믿지 않은 거예요. 자,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받을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결국 신실하지 못하신 분이냐 하나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못 믿은 것이냐 뭐 이런 역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하나님은 과연 신실치 않은 분이냐라는 그런 반론을 하면서 4절에 정답을 내립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즉 인간은 믿지 못하고 인간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인간은 하나님에서 떠날 수 있어도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참된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다. 그것을 이제 하나님에 대한 변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들이 믿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약간 부족하고 신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것에 대한 반론이죠. 이 로마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잘 제가 쉽게 이해하시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그래서 세 번째로 보면 이제 5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느냐?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자, 7절 말씀 잘 보십시오. 나의 거짓말, 이 거짓말 나쁜 거죠?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이 참되심이 더 풍성하면, 그러니까 나는 거짓말인데 내가 거짓말하고 내가 불리하고 내가 잘못될수록 하나님은 상대적으로 의로운 분이라는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대적으로 진실한 분이라는 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왜? 그 거짓말에 대해서 하나님은 의롭기 때문에 참되시기 때문에 거짓말이 거짓말이면 지적해 준다는 거예요. 아, 이거 봐라. 이거 얼마나 큰 거짓말이냐, 얼마나 큰 잘못이냐, 이거 얼마나 큰 불이냐. 하나님의 의라는 기준에서 보니까 불의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의는 더 큰 거예요. 인간이 더 죄를 짓고 거짓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참됨과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의 기준은 더 강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를 쓰고 있냐면 인간이 점점 죄를 짓고 더 악해질수록 하나님은 더 선하신 분이고 인간이 거짓일수록 하나님은 더 참되신 분이고 결국 인간의 악함이 하나님의 참됨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증명되는 사건이 아니냐. 인간이 하나님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은 더 높은 분으로 하나님은 더 거룩한 분으로 인간이 하나님과 가까우는 게 아니라 멀어질수록 하나님이 더 커 보인다 이거예요. 그러면 알면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라는 걸 증거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잘못되고 타락되고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런 또한 그 진실함, 참됨을 많이 드러내는 역할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는 익스큐즈 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질문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제 소피스트적 궤변이다. 그런 표현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예요. 바울이 뒤에 가서 이러죠. 죄가 더한 것은 은혜가 더한다. 이제 이런 역설이 있습니다. 죄가 더한 것은 은혜가 더한다. 죄가 깊이
깊이가 깊으면 은혜가 그만큼 크다. 죄를 용서해주는 용서의 그 분량이 크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큰 거죠. 그래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일수록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완전히 정말 저 지옥 끝에 지옥 중에 지옥 아랫목에 가서 그냥 있어야 될 존재였는데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군요. 그 생각이 너무 은혜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깊을수록 은혜가 크다. 바울이 그 얘기했어요. 근데 그건 결과론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죄가 깊은 사람이 죄가 깊은지 모르고 살다가 이게 죄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 은혜가 너무 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기 위해서 죄를 더 짓겠느냐는 거예요. 은혜를,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죄가 더 깊은 사람이 은혜가 크니까 은혜를 난 더 경험하기 위해서 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이제 이런 논리입니다. 결국 인간이 죄를 지면 지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는 게 이제 상대적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면 지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걸 자꾸 보여주는 거니까, 죄를 지면 지을수록 뭘 나타내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요. 이 죄가 갖는 효과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게 좋은 일한 게 아니냐. 맞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소피스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위 말해서 현인이라고 합니다. 똑똑한 사람들, 지혜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BC 5세기 4세기경에 이제 이 소피스트 학파가 이제 시작됐다고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이 이제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 같은 사람인데, 소위 말해서 이 변증학, 논리학, 그래서 플라톤의 대화록 같은 거는 그 대화를 통해서, 이 말을 통해서 계속 어떤 논리 증개를 하거든요. 철학에서는 그런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떤 소피스트의 현인한테 가서 어떤 제자가 되길 원하는 사람이, 내가 선생님한테 내가 공부를 좀 배우고 싶습니다. 근데 이 소피스트는 사람 돌아다니면서, 헬라 문화권을 돌아다니면서 수업료를 받고 가르쳤어요. 수업료를 받고 가르치는 이제 특별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어쨌든 100파운드의 수업료가 필요하다. 네가 나한테 배우려면. 이제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가 되길 원하는 사람이, 내게 지금 당장 돈이 없습니다. 그럼 넌 못 배운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서 돈을 구해가지고 왔어요. 돈을 구해서 제가 지금 구해온 것이 50파운드밖에 없는데, 나머지 50파운드는 제가 선생님한테 배워가지고 내가 현인이 되면 내가 갖겠습니다. 내가 이제 그런 소피스트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갖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계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 나중에 갖겠다는 걸 인정하고 이제 제자로 받아들였어요. 제자로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열심히 가르쳤고 배워서 이 성장을 한 겁니다. 이 제자가. 그래가지고 당시에 그 시의 대의원이 되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을 리더할 수 있는 시민의 리더자가 이제 제자가 된 겁니다. 근데 그를 키운 선생이 강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능력이 돼요. 50파운드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였던 친구를 불러다가, 야, 너가 이제 성공했으니까 나머지 50파운드를 나한테 갚아라. 그랬더니 이 제자였던 사람이, 갚으면 되는데 나 안 갚겠다. 아직 나는 준비가 안 됐다. 아직 나는 선생님으로부터 다 배운 것이 없다. 나는 아직 부족하다. 그래, 난 갚을 수 없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선생님은, 너는 갚을 수 있는데 왜 못 갚냐? 그러니까 나는 갚을 수 있다. 너는 갚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갚을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제 소송이 걸렸어요. 그래서 재판에 회부가 됩니다. 재판에서 누가 과연 재판에서 이길 것인가? 재판장 앞에 섰어요. 재판장 앞에 섰는데, 이 선생이라는 사람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소송은 내가 돈을 받기 위한 소송이기 때문에 내가 재판에 이기면 무조건 50파운드 받아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지면, 내가 졌다는 건 뭘 말하는가? 내 제자가 더 훌륭하기 때문에 내가 더 지인 사건이 일어났다. 내가 제자가 드디어 나를 밟고 일어나서 나를 능가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가 훌륭하게 됐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50파운드 받을 수 있다. 결론은 뭐냐면, 이 재판을 한 사람은 저도 이겨도 돈을 50파운드 받는다는 겁니다. 제자는 어떻을까요? 제자는요, 내가 이기면 무조건 돈 안 준다. 왜 돈 안 주냐? 50파운드 안 준다. 왜? 이 재판은 내가 돈을 안 주기 위해서 나온 재판이다. 그 때문에 내가 재판에 이겼기 때문에 나는 돈을 안 주는 재판에 이겼기 때문에 나는 돈을 안 준다. 두 번째, 내가 지면 어떤 사건인가? 내가 지면 아직 나의 스승이 나보다 더 위대하고 나는 작기 때문에, 아직 나는 배울 자가 나는 스승보다 못하기 때문에 나는 아직 돈 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결론은 뭡니까? 스승은 무조건 지든 이기든 돈을 받는 재판이고요. 제자는 무조건 지든 이기든 돈을 안 주는 재판이에요. 재판관이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어려운 재판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소피스트 궤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기 중심에서 다 해석하는 거예요. 객관적 진리가 없어요. 객관적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객관적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모든 상황을 볼 때는요, 사람들은 다 자기 입장에서 모든 걸 해석한다는 거예요. 즉 유대인들의 입장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지금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어요. 죄를 짓고 있는데 이건 객관적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이에요. 나의 기준으로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영광스러워지더라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의 은혜가 커지더라는 거예요. 죄가 깊어질수록. 그러니 나는 심판받을 수 없다. 이게 이제 그 소피스트 궤변과 같은 그 제자와 같은 논리죠. 나는 내 기준에서 나는 내가 죄를 짓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당화될 수 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어떤 논리를 가질 수 있는데요. 죄라는 부분의 사람들은요, 다 이런 변론을 하고 싶어요. 자, 나에 있어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에서 죄가 아니라 나에게서 죄라는 것은 다 익스큐즈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바로 복음의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 없다. 바울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바울의 입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여나 잘못하거나 또 바울이 자기가 지금 거짓말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해진다. 7절에 인간의 거짓말, 인간의 타락이 하나님의 참되심과 비교할 때 하나님은 더 빛나는 거예요. 어둠이 더 짙을수록 빛은 더 밝게 빛나듯이 내가 죄가 더 클수록 하나님은 더 밝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이 심할수록 하나님은 더 참되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참되시는 일에 일조 공로를 감당했으니 내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다. 자, 이것이 이제 통일교의 원리랑 똑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신학으로 들어오는데요. 우리가 이제 통일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저거는 완전 이단, 저거는 잘못된 교주를 문선명 떠르는 이단 이렇게 나오지만 그들이 피는 신학 논리로 들어가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신학 없는 사람하고 신학이 없으면요 논리에 넘어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통일교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필연적 예정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뭐냐? 예수님은 성경을 봐라. 성경의 선지자들이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와서 해방시킬 것이다. 메시아가 오는 그런 예언을 했다. 근데 그 메시아가 와서 뭘 했냐면 유대인들을 해방하려고 했던 것이다. 근데 유대인을 해방하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반발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한 일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역사적 예수 연구와 비슷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입장이 아니라 유대인적 입장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 십자가에 돌아가실 분이 아니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필연에 의한 예정에 의한 십자가가 아닌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구속의 원리를 배격하는 거죠. 그 얘기를 들어보면 그럴듯해요. 그 입장에서 보면, 그 논리를 보면. 그러나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단지 유대인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예정에 상관없는 십자가에 예수님을 돌아가시게 했고 또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 고난당하는 고난은 다 왜 그런가? 예수님을 살해한 유대인이 지은 죄에 대한 연대적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연대적 예수님을 죽인 예수님을 받아들였었는데 인류가 유대인이 예수님을 안 받아들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책임을 연대적으로 지금 인류가 지고 있다. 크리스찬들이 지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그래서 고난을 받는 것이다. 이상하게 해석하죠. 자, 십자가라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이 아니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이제 사건이 뭐냐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이제 나타나요. 가룟 유다는 뭐냐?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야만 했다면 가룟 유다가 한 일은 뭐냐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한 일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 그는 하나의 귀중한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파는 역할.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역할을 해줬다. 비록 그것이 악역이었지만. 이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뭘 한 사람이 악역을 감당함으로 그 드라마에 십자가 드라마에 어떤 사람이 됐어요? 공을 세운 사람이 된 거예요. 공을 세운 사람. 그러니까 공을 세웠기 때문에 유다가 과연 심판받아야겠냐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자, 그 논리를 하면은 그런 것 같죠? 유다가 심판받으면 안 되지 않을까? 유대인이 그런 말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지금,
3장 7절 8절 이렇게 후에 내려와서 하는 말이 유대인들이 지은 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건을 계속 나타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게 바울에게 항변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유대인 너희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 받아야 된다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영화롭게 하는 일을 했는데 얼마나 많은 죄를 지은 말이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이 논리는 맞지 않는 논리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그런 정죄를 받지 원치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절대 진리, 죄에 대한 진리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던 거죠. 바울은 그러나 진리대로 심판한다라는 이 엄격한 선언, 하나님의 공의가 진리대로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것. 자, 유대인이 결국 어떠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익스큐즈 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될 수 없다. 죄는 죄다.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제가 좀 넘어갔던 것이 뭐냐면 2절 말씀입니다. 자,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2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범사에 많으니. 이 부분이에요. 범사에 많으니. 사람들이요, 유대인이 그러면 왜 유대인이면 유대인 될 필요 없지 않느냐. 유대인 도대체 유대인으로 부른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을 부른 이유가 뭐냐? 오늘 하면 크리스찬으로 부른 이유가 뭐냐? 라고 했을 때 그럼 뭐 유익된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유익된 거 없는 건 아니다. 많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유익은 많다. 그 많은 것 중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 우선은 이라고 하는데요. 이 우선이라는 것은 우선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해서 제일 첫 번째는 이라는 그러한 어떤 순서에 의한 우선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우선이는 순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최고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순서상의 첫 번째라는 개념보다는 가장 최상의, 최고의 그의 유익이 뭐냐? 유대인의 유익이 뭐냐,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이것이 유대인에게서 가장 영광스러운 특권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방인과 철저하게 다른 부분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줬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개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시하신다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인간이 인간 스스로가 뭐 묵상을 통하나 명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어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 본질을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려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계시 사건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한 특권입니다. 자,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천지 차이죠. 하나님을 안다. 어떤 사람에게요, 시험을 보는데 시험 문제와 답이 들려져 있는 그런 그 소스가 있는 사람이 시험 문제도 모르고 답도 몰라요. 자, 그런 사람과 함께 비교를 한다면 누가 더 유리하고 누가 더 이익이겠습니까? 시험 문제와 답을 아는 사람이에요. 시험 문제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 시험 문제가 어떤 것이라는 것도 알고 이 답이 뭔지를 알아요. 정확히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무조건 패스할, 무조건 합격할 수 있는 모든 근거를 가졌어요. 근데 불행한 거는 유대인들이 그 시험 문제와 답을 알았는데도 그 답을 안 썼다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시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 다음에 답은 뭐냐? 너희는 영생한다. 너희는 구원받는다. 너희는 선택된 백성이다. 너희는 언약 백성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다. 라는 걸 답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려주시고 그래서 그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바로 이렇게 될 것이라는 답을 하는데 그 답 대신에 뭘 썼어요?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했는데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고 가라고 했는데 세상 사람들 보니까 이 유대인도 그랬고 크리스찬도 오늘날 크리스찬도 마찬가지고 가장 큰 이 어려움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그들이 유혹받은 게 뭐냐면 이방 그 가나안 족속들이었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사는 걸 보니까 저도 농사 짓고 사는데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 뭡니까? 뭐 이렇게 무슨 뭐 이상한 거 어떤 그 형상에다가 거기다 절도 하고 뭐 제사도 지나고 뭐 이런 거 보거든요. 그게 뭐냐 저게? 그런데 저게 풍요의 신인데 저 풍요의 신한테 잘 보이면 농사가 잘 돼. 이
헷갈리는 거죠. 하나님 말씀만 듣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저기는 눈에 뭐가 보이는 무슨 존재한테 절도 하고 거기다 제사를 드려주면 풍요가 온다더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부여잡고 내가 풍요롭지 못하고 내가 농사에 성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난 하나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만나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주신 하나님께서 왜 그걸 못 주시겠습니까? 라는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백성이 지금 가시적으로 눈에 보니까 저 이방 사람들이 농사가 잘 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풍요로워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저거 좀 따라 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지만 이방 사람이 하는 바알을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알, 아세라상이 다 풍요의 신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풍요를 줄 것이다. 자,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주님 한 분만 말씀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삶의 어떤 원리를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그런 원리를 알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세 보이고 더 강해 보이고 더 풍요로워 보이고 더 잘 나가는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약해 보이고 우리 하나님은 작아 보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뭔가 손해 보는 것 같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뭔가 실패할 것 같고, 그래서 두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이 오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볼까? 세상의 방식으로 나아가볼까? 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답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답을 주신 것을 그대로 쓰지 못하고 거기에다가 잘못된 길로 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받은 특권, 문제와 정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유익이 있는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언약적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계시받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고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과 계획이 무엇인가를 그들은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무지한 자들이 아니었고 정말 빛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그 고집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들의 나음이 더 이상 나음이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이 그들이 가졌던 그 나음의 축복, 특권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해서 유대인들이 너희가 이방인과 똑같은 죄인인데 라고까지는 죄에 대해서는 똑같이 인정했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이 가졌던 특권에 대해서는 바울은 인정했다는 거예요. 때문에 이 하나님은 인간의 어떠한 죄나 어떤 인간의 어떤 부족함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약해지거나 부족하거나 하나님의 성품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은 그대로 진실되게 하나님의 성품 그대로 나타나시고 단지 문제는 인간 안에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특별히 구별하고 특별한 능력을 주고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특별한 사랑을 주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맡긴 건 뭡니까? 광야에서 그들에게 맡긴 것이 있다면 모세를 통한 토라였어요. 모세오경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고 받았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보물을 받은 민족. 자,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인류에 있어서 고마워하는 거 많죠. 고마워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뭐 이렇게 물질 문명 속에 살고 있다는 거 참 고마운 일입니다. 전기도 발견돼서 고맙고 또 추우면 겨울에는 난방 나오고 또 더우면 에어컨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이 세상은 물질 문명이 좀 발달해서 많이 고마움을 갖죠. 우리나라 같으면은 한글 때문에 한글날 세종대왕한테 고맙다 그러고요. 또 사람들이 고마움을 많이 가질 거예요. 근데 진짜 고마워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고마워야 될 대상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 크리스천 입장에서 정말 고마워야 될 대상이 있다면 누가 고마웠냐면 유대인이 고마운 것입니다. 유대인은 구약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보존해 왔어요. 그 때문에 오늘 저희가 이 성경을 볼 수 있었다, 볼 수 있는 것은, 구약 성경을 볼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이 간직해온, 그들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위탁받은 그 말씀을 지켰다는 그 자체예요. 근데 이 말씀이 뭐냐? 이 말씀은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이 말씀을 받았다는 거, 이게 얼마나 위대한 특권인가. 신명기 8장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를 먹이면서 40년 동안을 살게 한 이유, 낮추고 줄이게 한 이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이 여호와의 말씀은 생명을 주는 것이고 모든 것을 존재케 하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아모스서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말씀이 나오죠. 그 뭐냐면 기근이 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기근이 오는 게 무슨 기근이냐? 인간에게서 가장 큰 슬픔과 저주는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슬픔과 저주는 뭐냐면 말씀이었어요.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자, 어떤 어려움이 옵니까? 어떤 기근이 옵니까? 날이 이르는데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는데 양식이 없는 주림과 물이 없는 가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식이 없는 주림도 굉장히 심각한 생존적 어려움일 것입니다. 물이 없는 거 더 어려움일 것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두려운 기갈, 더 감당 못할 기갈, 그 기갈은 말씀이 없는 기갈,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한국에서 신천지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넘어가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정도 넘어갑니다. 왜 그런 잘못된 교주가 있는 곳에 넘어갈까? 이유가 뭐냐면 이번에 서울대학교 종교학과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이 그 석사과정 논문을 쓰면서 신천지로 개종한 사람들의 특성, 신학적 특성, 또 신천지에서 나온 사람들의 신학적 특성에 관한 논문을 쓴 사람 어떤 사람이 분석해 놓은 걸 제가 봤는데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그거예요. 교회에서 말씀을 듣지만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가르쳐주지 않았다. 이게요. 말씀의 신학적 의미를 정확하게 가르쳐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 두리뭉실이라는 거야. 두리뭉실 하고 있는데 딱 이 신천지에서 시작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창세기의 말씀까지 막 들어옵니다. 그 말씀이 의미가 뭔 줄 아냐? 그랬더니 막 대충 두리뭉실하게 아는 대로 얘기했는데 두리뭉실하게 아는 얘기를 신천지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성경 어디를 봐라. 다 이제 마찬가지죠. 다른 여호와 증이나 다른 데 다 성경 가지고 얘기하죠. 성경 어디를 봐라, 어디를 봐라. 근데 그것이 신학적 구조에 의한 정확한 말씀이 아닐지라도 틀린 말씀을 가르쳐주는데도 정확하게 이 말씀은 이거와 연관됐다, 저거와 연관됐다 이렇게 해서 연관을 시켜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기독교에서 오랫동안 자랐는데 교회 가서 말씀을 듣지만 뭔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나의 삶의 문제, 나의 어떤 영적인 문제, 고민의 문제 해결되지 않는데 말씀에 보니까 말씀에 이렇게 연결돼서 이 문제가 해결되더라. 여기가 맞구나 하고서 갔더라는 거예요.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제대로 말씀이 신학화가 되지 않으니까 결국 사람들은 말씀에 대한 갈증을 갖고 있다가 뭔가 여기에 해답이 있는 것 같구나라는데 사람들이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 또 거기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또 얘기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가 최고의 신학인 줄 알고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이제 소위 말해서 거짓된 이제 논리가 나온 거죠. 그 거짓된 논리를 발견하고 이제 나오게 돼서 다시 기존교로 돌아왔는데 기존교에 돌아왔지만 사실 기존교에서도 그 말씀에 대한 그런 신학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갈등하는 그런 내용의 제 객관적인 크리스찬 입장이 아니라 객관적인 한 3자가 이 신천지와 기독교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그 개종의 메커니즘을 분석해 본 거예요. 그들이 간증하는 간증문을 보고요. 자,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정말 말씀의 본질과 진리를 몰아서 갈증하고 있다는 어떤 한국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오늘날 복음주의 안에서도 정말 말씀의 본질을 떠나서 말씀이 다 왜곡되어지고 다 포장되어졌어요. 그래서 왜곡되어지고 포장되어지니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런 의로운 칭의적인 어떤 구원적 사건만을 강조하고 구원의 확신만을 강조하지 하나님의 심판과 어떤 회개에 대해서 강조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 복음의 본질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바다 저 바다까지 북쪽에 동쪽에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는 사건, 이와 같은 사건이 벌어진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받았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영광인가.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부여잡고 주님의 뜻을 알고 끝까지 갔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갖는 특징은 뭐냐면 세상적 재미가 없다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라기보다는 하나의 그 특징이에요. 즉 육적인 사람은 영적인 것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게 성경의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육적인 것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재미가 없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 자체가 지루하고 따분한 일이에요. 그 때문에 이거는 또 굉장히 또 어떤 면에서는 외로운 길이기도 하고 힘든 길이기도 해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쇼핑하고, 또 사람들이 편한 곳에 가서 살고, 편한 일, 다른 사람들이 선호하고 박수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씀을 보여잡고, 이 말씀 하나를 보여잡으면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대로 살고자 하는 외로운 작업에 대해서는 별로 인기가 없고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한테 안 줬어요. 특별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택한 백성에게 딱 준비시켜가지고 그들을 고난 가운데 줄이고 어렵고 광야에서 그냥 불기둥 구름기둥을 통해서 4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끔 훈련한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했잖아요. 왜 너희가 이렇게 그런 삶을 살았는지 아느냐? 너희의 삶은 떡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 훈련을 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뭐냐? 그 사람들은 특별한 훈련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특수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특수부대예요. 특별한 임무가 됐어요. 특별한 임무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수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임무예요. 그렇게 해서 구별된 사람들이었어요. 선별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길래 특별한 말씀을 맡겨줬냐는 거예요. 군대에서도 비밀을 취급하는 사람들은 단계를 나누죠. 3급 비밀, 2급 비밀, 1급 비밀, 취급자 이렇게 나눕니다. 1급 비밀 취급자들은 주로 이제 장성급이에요. 장성급만 1급 비밀 취급하고, 국가의 대통령과 몇몇 관계된 사람들만 1급 비밀 취급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2급 비밀, 3급 비밀. 저는 3급 비밀까지는 이제 자격증이 있었는데 그 이상은 못 봐요. 이거는요, 특급 비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자, 인간들이요, 하나님 말씀에서 어떤 태도를 갖냐면, 이거 하나님 말씀이다. 이 하나님 말씀이 지나가는 무슨 장사꾼이 얘기한 말이 아니라고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조의 근본이시고, 우주의 근본이시고, 통치자이신 바로 하나님, 인간을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을 만드신 바로 우리 아버지,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이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길 줄은 몰랐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이 말씀을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축복이고, 이것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이 3장 2절 보십시오. 어떤 유대인에게서 가장 위대한, 우선되는 것, 가장 영광스러운 것, 가장 위대한 특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고린도서 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자, 맡았다. 누구한테 맡겼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맡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다고요. 그것을 보통 오라클이라고 그러죠. 오라클. 그 오라클이 뭐냐면 신탁. 영어 성경에 오라클로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라클은 하나님의 신탁이에요. 하나님 부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오라클을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이 하나님의 오라클을 받았다는 이것은요, 누가 이걸 받았냐면 모세가 받았다는 걸 스데반이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스데반이 모세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요,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 생명의 도가 그냥 이 리빙 오라클 해가지고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런 신탁되어진 말씀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5장 12절에도요,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을 반차로 뜯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5장 12절에 보면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오라클,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
자, 하나님께서 신적인 위탁을 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신적인 위탁을 한 말씀을 받은 것이 얼마나 위대한 특권이고 영광이고, 이것은 또한 얼마나 위대한 심각한 중요한 일인가, 이걸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도, 유대인들도요, 이방인들과 같이 가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 이거 재미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이방인들처럼 우리도 왕을 주소서. 원래는 왕이 없는, 하나님이 왕이신 신정정치의 이스라엘이었어요. 근데 가보니까 이스라엘 왜 다른 나라하고 다 왕들이 있어서 뭔가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그러니까 자꾸 이방인의 모습을 담고 이방인의 것을 끌어잡고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자꾸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갖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영광스러운 약속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 속에는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앞으로 실로가 올 것이다, 이런 약속들이 계속 주어졌는데, 이 말씀이 인간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한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 나음이 뭐냐를 할 때, 유대인의 나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 하나로 딱 책으로 정리합니다. 자, 말씀을 맡았다는 거, 자, 이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맡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말씀을 방어하고 말씀을 보호하고 그리고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맡겨진다는 겁니다. 유다서 1장 3절에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힘써 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힘써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데,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주어진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열렸어요. 그것이 이제 18세기, 19세기 넘어오면서 소위 말해서 인본주의적 해석이 나타나는 에큐메니칼 운동이 나타나기 직전에 나타난 신학의 리버럴리즘, 자유주의가 나타났어요. 자, 신학의 리버럴리즘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글들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글들. 성경이 인간의 글이에요. 다 타이핑된 것이 인간이 썼어요. 인간이 썼는데, 이렇게 쭉 읽다가 어떤 부분이 감동이 와요. 아, 이거는 참 좋다. 이거는 다른 것도 별로 좋은 게 없는데 요거는 좋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 읽다 보면 쭉 읽는데 어떤 부분은 나한테 딱 마음에 와닿아요. 그 마음에 와닿는 그것은, 아,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글인데, 인간의 글을 읽다 보면 어떤 부분이 마음에 와닿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자유주의예요. 또 신정통주의, 칼바르트 중심의 신정통주의 신학을 한 것은, 이건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여기에는 쭉 보다 보면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 아까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글인데 읽다가 감동 오는 게, 자기한테 감동이 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고, 신정통주의는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어떤 거는 하나님의 말씀, 어떤 건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 어떤 건 하나님의 말씀, 어떤 건 하나님의 말씀, 이게 아닌 것. 이렇게 돼요. 그림을 그리면 올소독스한 정통주의 입장에서는 성경은 무청함무한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말씀입니다. 이것은 쫙 줄로 보면요, 선이에요, 라인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다 끊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것이 정통주의. 제가 믿고 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서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신정통주의는, 바르트 불트만을 중심한 신정통주의는 오늘날 많이 말씀드렸죠. 통합적 계통이라든가 WC 계통이라든가, 이 신정통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가 땀따따따따 인간의 말, 또 하나님의 말씀이 쭉 라인이 가다가 땀따따따따 인간의 말, 또 하나님의 말씀 좀 있다가 따따따따 인간의 말. 성경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제로 보고 있어요. 시작이에요. 신학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자유주의는, 아예 자유주의는, 이거는 우리 자유주의는 인정하잖아요. 왜요? 이건 전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보니까 다 인간의 말이에요. 따따따따 점인데 가끔 가다가 있다가 감동이 와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 그 자기에 따라 달라요. 자기 멋대로 해석이에요. 또 이렇게, 이거 하나님의 말씀 아닌데? 그래서 자유주의에서는 거기서 사회주의적 개념, 경제주의적 개념, 여러 가지 원하는 개념들을 끌어들여 와요. 끌어들여서 해석하는 방법. 여기 유명한 클레몬트의 신학교가 있어요. 클레몬트 주변에 여러 캘퍼리 주변을 하는 좋은 학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클레몬 신학교도 굉장히 좋은 학교 중에 하나인데, 그 신학교 자유주의 입장이에요. 인간의 말. 자, 그래서 경제학적 원리. 그래서 거기서 논문을 쓰려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절대로 논문 통과 안 됩니다. 절대 안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은 사회적 혁명을 위해서 오신 분,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써야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눈물이 통과돼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셔야 돼요. 신학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자, 아까 통일교 신학 보세요. 통일교 신학도 우리가 볼 때 통일교는 참 무식한 사람들만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도 아닌데 참 논리가 있어요. 논리를 보면요. 잘 모르면 끌려가요. 그래서 단어 하나, 의미 하나, 내용 하나가 어떤 방향을 추구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방향이 아니면 인간이 그걸 틀어놓은 방향이냐, 이것을 분석해내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분석해내서 이것이 거짓이고 이것이 참이고 이것을 분별해내요. 그래서 사실 개혁주의라는 올소독스 정통적 신학이 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끝에 가서 이제 뭐 종말론도 달라집니다. 종말론도 굉장히 중요한 신학인데 이것을 오늘날 종말론 다 없애버렸어요. 아예 없애버렸어요. 종말론 신학에는 아예 없어졌고요. 무천론주의라서 종말론은 없어요. 종말은 없어. 카톨릭에서 종말은 없어져 버렸고요. 개념상으로 종말은 그냥 인정을 하지만 실제상으로는 종말을 인정을 안 해요. 종말 얘기하면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편한데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교회들도 어쩌면 이단화됐어요. 지금 뭐 신천지나 다른 타 종교들 보면 천년왕국이 어디서 이루어지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천년왕국이 여기서 영원할 것이다. 제7안식교 같은 거 보십시오. 제7안식교는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인데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들 이 땅에서 만들어요. 이 이단들의 특징 다 이 땅이에요. 이 땅.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온다라는 이 개념 속에 가면요, 그거는 이 땅을 탈 세상화해서 소위 그런 영성적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비현실주의자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현실주의자로 보는 사회학적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서 실현돼야 되는데 이 현실적 개념을 무시하고 마치 피안의 세계가 오는 것처럼 천국이라는 것이 하늘에서 오는 어떤 하늘나라 가는 개념에,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개념, 피안의 세계로만 생각하는 그러한 근본주의자들, 그래서 이런 피안의 세계를 생각하는 근본주의자를 이제 무시하는 세상이 됐어요. 자, 그래도 굉장히 그래도 이렇게 존경까지는 안 하지만 그래도 한국 사회에서 많은 젊은이들을 일깨웠던 그 한한성 총리 같은 분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유니온신학교를 가면 유니온신학교 철저하게 자유주의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 WCC 때 한풀이 했던 그 이대 교수했던 그 교수가 지금 거기에 그 테뉴얼로 있는 신학교예요. 지금. 근데 그 사람은 불교에도 들어갔었고 기독교도 받아들이고, 불교, 기독교, 힌두교, 그 집에 그 나온 사진 보니까요, 별 이상한 모양의 불상에다가 기독교 십자가에다 다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유니온신학교에 신학 교수예요. 한국인 여자로서는 처음이고 또 유일해요. 근데 거기 나오신 그분이 사람들이 뭐냐? 사회주의 운동. 사회운동이 뭐냐? 결국 신학은 현실화다. 신학은 피안의 세계가 아니다. 그래서 피안의 세계가 아닌 현실화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현시킬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그 실현을 위해서 우리는 운동해야 되고, 실현을 위해서 우리는 투쟁해야 되고, 실현을 위해서 우리는 현실에 참여를 해야 된다. 신학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할 뿐만 아니라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신 신학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원하신 것은 인간에 의해서, 인간의 사역적 관점에서 그 어디서부터 다 그렇게 시작되는가?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이 성경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으로 보고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고 그 말씀을 가느냐가 아니라, 인간이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일부 인간말로 보느냐, 아니면 전부 인간말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끔가다 튀어나오는 말로 보느냐. 하나님 말씀을 맡기셨는데요, 이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을 보수하고 그리고 이것을 변증하고 이것을 방어하고 이걸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무너졌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회가 왜 무너졌다고 합니까? 왜 무너졌다고 우리는 진단할 수밖에 없습니까? 말씀에 대한 해석이에요. 말씀이 변질됐어요. 말씀이 인간을 중심으로 한, 인간을 위한 말씀으로 해석되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떠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인간 중심의 교회, 인간을 위한 교회. 물론 주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 못 박혀 드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십자가의 사건이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변하고 죄인된 인간들이 어떻게 변화돼서 하나님 뜻을 이룰 것인가.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도요, 이제 하나님 나라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이제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제자들이요, 개념 못 잡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로마 정권 무너뜨리고 이제 하나님 왕으로 오십니까? 예수님께 진짜 왕으로 오십니까? 예수님 그때도 그런 얘기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요. 본디오 빌라 찾아간 것도 아니고 로마 황제 찾아간 것도 아니었어요. 제자들 몇 명, 제자들이 있는 그 그룹 안에만 누우셨어요. 그리고 떠나셨어요. 그래 그들에게 너희가 이제 중요하다. 이제는 성령을 받을 것이다. 성령을 받으면은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죄와 죽음과 사망에서 우리의 본질적 문제, 인간의 문제를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사회학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메시아가 오면 사회학적인 그런 정치적인 해방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철저한 사회학적 정치적 문제가 아니었어요. 인간의 본질의 문제였어요.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다메스성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메시아는 바로 로마 군단을 무너뜨리고 정치적 사회적 리더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오신 분. 여기에 사도 바울이 분명한 인식을 갖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필요했는가를 깨달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를 못했어요. 메시아가 왜 죽어야 되는가? 많은 사람들의 딜레마는 거기 있어요. 예수님이 왜 저렇게 비참하게 죽었어야만 하는가? 그것이 인간의 본성적 죄의 문제를 해결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뜻이었다는 걸 몰랐던 거죠. 오늘날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맡기신 가장 큰 목적,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배우고 이것을 보수하면서 가는 우리의 본질적 공적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해방이요,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사건.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죄의 해방을 이루는 하나님의 그 구속적 계획 앞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 자, 이러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실을 인식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와 인간의 거짓과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갈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 그분으로서 하나님께서는 그 의를 드러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비록 실패했어도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또 2000년까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들을 통해서 뭐 교회 역사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마지막 시대 이 지금 교회까지, 지금의 교회 시대까지 주님께서 이것을 이루시고 계세요. 이제 마지막 교회 시대입니다. 마지막 교회 시대, 마지막 정리하는 시대, 이 교회 시대 가운데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의 죄의 문제와 인간의 본성적 죄의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건. 그 때문에 이 말씀을 맡은 이 믿음의 사람들은 얼마나 정말 중요한 사명을 받은 것인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만을 맡았어요. 그 하나님의 오라클이라는 그 오라클은 구약 성경이에요. 오늘날 저희들은 이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신약 성경의 전체로 흐르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복음, 주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며 그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며 주님이 오시는 영광의 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지금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유대인들이 실수했던 그런 실수가 아니라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 마지막 말씀 맡기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기갈 있는 이 시대에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이 알려지고 깨달아지고 준비되죠. 그럼 뭐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그것을 회개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게 보세요. 로마서 2장에 분명한 것은, 베드로전서에서 보는 것은 주님께서 오심과 더불어서 이 땅의 말씀이 유지됨과 더불어서 인류에게, 인간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회개라는 것밖에 없어요. 회개가 마지막 기회고 회개가 사는 길, 구원에 이르는 길, 생명에 이르는 길.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모든 죄 문제예요. 죄 문제. 여러분 천국 지옥 간주 들어보면 거기서 공통점이 뭡니까? 뭐 천국 지옥 갔다 오신 분들의 공통점, 뭐 그분들이 진짜 갔다 왔는지 뭐 입신으로 갔다 왔는지 뭐 상관없어요. 저는 그런 얘기를 쭉 들으면서 한 가지 보는 공통점은 죄예요. 거기에 어떤 사회학적인, 어떤 정치적인, 어떤 경제적인 어떤 거 없어요. 죄, 말씀대로예요. 말씀대로 살았냐 안 살았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를 우상으로 섬겼냐 안 섬겼냐. 그
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심판과 구원의 영광. 이것이 천국 간증의 핵심입니다. 내용이에요. 그래서 천국 간증, 천국 지옥 간증을 하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관과 달라요. 사람들은 세상에서 복 많이 받고요, 자녀들 잘 되고요,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통 그러잖아. 그리고 뭐 물질 축복받고요, 뭐 평안하고요, 안정하고 아무 문제 없고요. 그러니까 안 해요. 그거 다 그런 거 거기에 묶여 있으면 천국하기 힘들다라고 얘기해요. 그런 거 묶여 있으면 세상에 묶여 천국이 힘들다. 그런 사람 천국 못 간다. 대부분 내용이 다 그래요. 말씀 그대로예요. 어떤 주님의 말씀 맡겨진 사명. 대부분 천국 지옥 갔다 온 사람들은 특별히 사명이 주어져요. 어떤 말씀을 전하라, 어떤 사람. 뭐 그 사람마다 쓰임 받는 게 다르겠죠. 우리는 본질을 봐야 됩니다. 본질이 뭐냐? 오늘 바울이 말하는 본질은요, 유대인 훌륭해요. 유대인 역사 훌륭합니다. 유대교가 지켜온 유대교의 본질, 율법, 말씀, 지킴 받은 거, 그 받은 거 훌륭합니다. 그러나 죄 문제. 그래서 저희가 정말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우리도 날마다 깨어서 우리가 정결해지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또 말씀을 보수해야 되고 또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 말씀을 전파해야 되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얼마나 이 말씀이 소중한 건가 그 말씀 놓치지 않고 저희가 영적으로 잘 준비해서 이제 주님이 핑계치 못할 사람들이 핑계치 못할 모든 걸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증거하고 기독교인들이 설 수 있는 위치가 점점점 줄어드는 그런 어떤 압박을 받고 있는 시대 그리고 성경에 말한 그 모든 내용들이 다 응해서 나타나는 시대 전쟁과 전쟁의 소문의 시대 하나님의 교회 시대에 대한 심판이 예고되는 시대 우리는 지금 눈앞에 와 있어요. 이런 와 있는 상황 속에서 정말 주님 오신과 주님의 나라와 정말 이제 주님께서 휴가가 일어나게 되면 이 땅 가운데 올 수많은 환란 속에서의 마지막 순교를 해야 되는 순교자들 또 그 외에 주님께서 이제 그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인류 역사에 없는 대환란 야곱의 환란 다니엘이 말한 바로 그 환란의 시대가 오는데 우리는 우리의 목적은 뭔가 하면 개인적으로 그래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준비되어지고 예비되어지고 그래서 주 앞에서 정결한 죄를 씻는 정결의 열매로서 주 앞에 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이걸 모르고 세상 속에 빠지고 지금 다윗은 삶과 죽음 한 걸음 차이다. 사람이요 이렇게 살다가 딱 자기 생명 딱 떠나는 그 순간에 천국 지옥 완전히 영원히 갈려야 되는데 그 한 걸음을 몰라요. 한 걸음 그 한 걸음을 뒤지면은 뭐 한국에서 어떤 가수가 죽었는데 뭐 어떻게 뭐 마왕이래나 뭐래나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럼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 노래도 모르고 어쨌든 뭐 그래서 인지도가 있었던 사람인 것 같은데요. 딱 죽어서 여기다 뭐 뱀문신시켜놨던 그런 마왕으로 살다가 세상 명예가 얻고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딱 죽어서 그가 지옥 갔을 때 자기 앞에 있는 운명 모르고 살더라 이거예요. 운명 모르고 저희들에게 주어진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말씀 보수하고 증거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제 그 임박한 시대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시간들이 지금 저희들에게 지나가고 있는지 저희가 생각할 때 주님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준 유대인들이 그 말씀 받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다가 결국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참 그 엄청난 특권을 놓쳐버렸습니다. 빛을 보고 생명을 보고 하나님을 알았던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백성이 하나님의 오심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있는 이 교회들 가운데 있는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백성들이 주님의 오심을 알지 못할 때 소경이 되어서 주님의 마지막 메시지를 깨닫지 못했지 우리들이 든 죄는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 죄였기 때문에 다 익숙해질 수 있을 거야 다 용서받을 수 있을 거야 하는 어리석은 판단에 빠져서 죄 가운데 머물면도 회개할 줄 모르고 세상에 머물지만 회개할 줄 모르고 하나님 한 분, 주님 한 분, 주님 사랑
예수님 사랑, 생명 다해 뜻 다해 목숨 다해 말씀 부여잡고 주님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결단이 없는 세대. 주여, 저에게 맡겨진 귀중한 삶, 주님 오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만이 이해하십니다. 그것은 환경, 조건, 상황 상관없이 저희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을 때 주님 영광 받으실 것이고요,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룰 것이고, 그런 말씀과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릴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기회대로, 삶대로, 그수대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부르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맡겨진 사명의 길, 생명의 길, 뜻의 길, 의의 길, 구원의 길, 진리의 길, 아버지 하나님 빼앗기지 않고 놓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생명들, 삶의 생명들, 진리의 생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삶,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았는가, 말씀대로 걸었는가, 말씀대로 행했는가, 말씀대로 준비했는가, 말씀대로 사는 결과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주 앞에 나타날 그날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는 부끄럽지 않은 생애와 삶이 되어졌다고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습 되어지게,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예비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의 나라 오시옵소서. 주의 나라 오시옵소서. 영광의 나라 오시옵소서. 생명의 나라 오시옵소서. 진리의 나라 오시옵소서. 구원의 나라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시는 주의 나라, 주의 의, 주의 생명, 주의 나라, 주의 구원의 생명 놓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마지막 복음을 향하여, 생명을 보여 진리를 향하여, 꿀을 향하여, 믿음을 향하여 달려나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달려가는 믿음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시고, 진리의 역사를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때가 임박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때가 다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이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예비하고 준비하면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주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지하여, 내 백성이 무지하여 망하는도다. 주여 참으로 주의 백성들이 무지하여 망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의 백성이 알지 못하여 망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의 백성이 듣지 못하여 망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심령의 기갈과 말씀의 기갈을 통하여 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거짓된 것을 통하여서 아버지 진리인 줄 알고 찾아가고 있는 이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오신가,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과 주의 생명과 주의 오심이 증거되어야 되는 놀라운 역사, 생명의 역사, 진리 역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배역하고 배도하는 세상,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창조의 원리를 배역하는 세상,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는 세상, 하나님의 말씀을 다 무너뜨린 세상,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다 무너져가는 세상, 기독교를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극단적 근본주의라고 판단하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주의 오심과 주의 나라를 사모하는 백성들에게,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백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복음이 변질되었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기 때문에 아버지 구원까지 달라도 아버지 다 주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아버지 헛된 아버지 하나님 거짓을 퍼뜨리는 신학이 세워지는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여 예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그리스도를 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그러나 그들이 가진 구원관이 다를지라도 우리는 다 형제고 자매고 하나 될 수 있다는 에큐메니칼 사상으로 가득 차버린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주님 참된 생명, 참된 진리,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우리의 왕이시고 생명이시고 진리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왕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복음의 진리만이 영원할 것입니다. 주님이 이제 오셔서 통치할 영원한 나라, 그 빛의 영광으로 아버지 이제 오셔서 다스릴 그 영광의 진리의 시간이 다가오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 성경책은 들고 다니지만 성경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여 무지한 채 무식한 채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안일한 구원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에 대한 익숙해져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으며 믿은 존재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도 용서받는다라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안일주의의 사상으로 구원에서 타락돼가는 수많은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죄의 타락으로 머물러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 나의 백성이 무지함으로 주님의 백성들이 알지 못하여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알려주신 이 생명의 복음, 생명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증거되고 전파되어지고서 아버지, 아무리 외치지만 사람들은 이미 왜곡되어졌고 이미 변질되어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인정치 않은 세대에 와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택된 백성들이 있기에 그들을 구원하시고 예비하시고 깨어나게 하시고 준비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세상의 나라들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진리의 의를 드러내시는 그날은 진노의 날이요, 그날은 심판의 날이요. 누가 감히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리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왕들도 세상의 장군들도 세상의 권세자들도 아무도 그리스도의 진노 앞에 설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생명입니다. 주님만이 길입니다. 주님 오시는 영광의 날 이제 임박하고 있사오니 주여, 영광의 날 구원받을 백성들이 켜주시고, 이미 시간은 흘렀고 이미 기회는 지나가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 그 가운데서 건져지고 구원받을 백성들이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교회가 이 복음을 맡았습니다. 주님이 맡은 복음,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아버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보화여 영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선전을 받은 최상의 보화를 받았사오니 아버지 것을 증거하며 전파하며 선포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 주의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까지 깨어 예비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신부들로 용사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